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묵이 끝난 자리에서 터져 나온 탄식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생을 살아가다가 너무 힘들고 또 너무 괴로워서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아니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게 더 좋았겠다, 이렇게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은 아플 때가 있죠. 슬플 때도 있죠. 힘들 때도 있죠. 괴로울 때도 있죠. 그럼 우리는 한탄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정말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욥기서 3장은 그런 솔직한 우리 인간의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는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 이런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아픔들을 솔직하게 그대로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의 그 위대함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간의 모든 삶에 다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 사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살았어, 저 사람 저랬는데 믿음으로 살았어, 그걸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든 인간 삶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서 3장은 이 욥기서 전체의 전환점이 됩니다. 어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가적인, 우리가 이 욥기서를 시가서로 보는데 욥기서, 시편 이런 것은 사실은 이제 원문을 보게 되면 시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그 시가서의 구조가 시작됩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이 탄식을 하는 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욥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고, 11절부터 19절까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죽지 못한 자신을 한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고난받는 자의 삶에 대한 비극적인 질문들이 쭉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히브리 문학의 탄식에 관한 시의 형태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장에 들어가면 욥의 입에서 처음으로 이제 말이 나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욥이 이게 뭔 일인지 정신이 없어서 뭐가 뭔지 몰랐을 것 같아. 근데 일주일 동안 그 고통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묵상해 보니까 드디어 욥의 입에서 뭔가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은 축복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이 나왔습니다. 감사의 말이 아니라 탄식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신앙은 위선이 아닌 진실한 위로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죽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힘든 일이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아프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예수가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곧 믿음이다. 이 땅에서는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지 않니?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은요, 유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서 살아라.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욥기서 1장과 2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욥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도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고통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야, 욥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믿음이 정말 엄청나구나. 우리는 감히 따라갈 수도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3장으로 넘어오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욥이 입을 열어서 한 말이 뭡니까? 자신의 생애를 저주했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당황을 하게 됩니다. 이상하다. 욥이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입으로 죄짓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3장에 오니까 바로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지? 욥이 이 믿음을 이제 믿음의 삶 속에서 뭔가 좀 실패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욥의 모든 부족한 것들도 다 삭제하지 않고 기록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탄식까지도 믿음의 여정으로 다 기록해 주십니다. 우리가 좋은 것만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도 나오고요, 믿음을 지키다가 실패한 사람도 나오고요, 모든 불의 사람이 다 나오는 게 성경입니다. 뭘 말하겠습니까? 너희들이 이 많은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될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 우리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욥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결국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을 거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뭔가를 드린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속여서 그래서 저주받고 죽었던 아나니아 사피라 같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무수히 많은 성경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결국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 3장을 하나님은 지우지 않고 그대로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3장의 내용들을 하나씩 들어가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과연 이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꼭 욥기서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3장을 했어. 그러면은 1장부터 2장, 3장을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도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그 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배워야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어. 그럼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돼. 그것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아멘. 아멘. 욥이 7일 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7일 동안 과연 욥은 뭘 생각했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침묵은 부정도 아니고 무감각도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앞에서 그는 침묵했을 겁니다. 친구들이 찾아왔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 친구들이 볼 때도 욥이 너무, 야 도대체 어떻게 욥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문이 막혀서 일주일 동안을 그 친구들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이 욥이 7일 만에 입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침묵으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무 말 안 하면 그 문제 해결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참는 게 능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참는 게 아니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그냥 생으로 막 억지로 참으면 병밖에 더 걸리겠습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는요 힘들어, 어려워. 그렇지만 끊임없이 그 문제를,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님께 고하고 아뢰면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토해내듯이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깊이 경험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뭘까?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아가는가? 내가 언제 더 하나님과 밀접하게 살아가는가?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뭔가 문제도 없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럴 때는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기도도 일상적으로 하고 그냥 생활도 일상적으로 해. 근데 정말 위기가 닥쳤어. 정말 어려운 일이 닥쳤어. 너무너무 힘든 일이 닥쳤어. 그러면은요 더 주님께 나아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더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도 가끔 그 생각을 해. 하나님, 내가 차라리 어려운 일이 많은 게 좋겠습니다. 내가 그래야 더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아뢰고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그때 기도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틀림없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것 같아.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신기하게 그 문제들은 해결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기서 5년을 목회했습니다. 5년을 목회한 동안에 좋은 일만 있고 뭐 그럴 것 같습니까?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기도를 해.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건 이건데 뭐냐면은, 제가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은 항상 더 좋게 결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이 정도만 주셔도 돼요. 이 정도만 돼도 저는 만족해요. 그 기도라면은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게 더 좋은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 좋으신 분이구나. 경험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으면요, 그렇게 기도합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좀 뭔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부르짖고 찾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나에게는 유익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막 토해내듯이 그렇게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 그거 참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힘들 때도 주님께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사랑 언제 깨닫는다고 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은요, 십자가를 져보면 알아. 처음에 딱 지면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십자가를 처음에 딱 졌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엄청 무겁구나. 그 십자가 통나무가 그 일자로 된 게 한 70kg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70kg면 쌀 한 가마인데, 쌀 한 가마를 그냥 졌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허리 무너지죠. 무릎 무너지죠. 제대로 걷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이걸 짚는 순간, 예수님이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 무거운 거를. 그러면서요,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냥 갔습니까? 채찍에 맞으면서 갔어. 얼마나 아프면 살점이 띠를 떨어져 나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아픔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때로 많은 어려움을 주시는, 그 어려움을 받을 때 우리는 내가 뭐 하나님께 벌 받는다,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나의 삶을 더 온전하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그래서 내가 더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로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욥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걸 다 토해내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2절부터 10절까지 가면은 욥이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쉽게 말해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생애를 저주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요, 하나님께 대해서 선은 지키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선을 자꾸 넘어서, 이제 나 저 사람 더 이상 볼 일 없고, 저 사람하고 이제 나 끝났어, 아무 이제 상관이 없어. 그래서 막 선을 넘어가죠.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욕하고 싸웠던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요, 선은 지키셔야 돼.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 선을 왜 만들었습니까? 넘지 말라고 만든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 선을 말하는 거. 너희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여기까지가 너희들이 살아갈 바운더리야. 그 우리의 삶의 바운드를 정해주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선을 넘어가는 게 죄야. 하마르티야. 이게 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 테두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관역을 벗어났다는 게 거지 않습니까? 관역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밖으로 가서 그게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선을 넘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회생활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이 회사를 이제 때려쳐야 되겠다, 그럼 이제 선을 넘죠. 막 상사에게 욕도 하고 막 집어던지고 막 그동안 참았던 거 다 토로하고 나가고. 근데 교회도 그럴 수 있어. 교회도요, 자꾸 선을 넘어갈 수가 있어.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선은 지켜야 돼. 지금 욥이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정말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어딨냐고, 아니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제사도 지내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자식들 다 죽여버리고 재산 다 없어지고 나까지 이렇게 되고.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근데 욥은 신기하게도요 그 선을 안 넘어가더라고. 안 넘어가.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욥은 나중에 갑절의 복을 다시 받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도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울고 불고 막 땡깡까지는 괜찮아. 땡깡까지는 하나님 나를 좀 제발 불쌍히 여기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땡깡 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은 넘어가면 안 돼.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막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이것을 확실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요 지킬 선이 있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선이 있어. 저와 여러분의 그 관계에서도 선이 있어. 그 선을 지키는 것이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게 무너지니까 교회들이 이게 난장판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가 뭔지 막 이게 세상인지 어쩐지.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교회의 법이 있어. 근데 자꾸 사람들이 세상의 법을 교회로 갖고 들어와서 교회도 그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 그래가지고요 노조가 생겼다가 노조가 부목사님들 노조를 만들었어. 말이나 됩니까? 뭐 무슨 목회자들이 노동자입니까? 뭐 세금을 내니까 이제 노동자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허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사장을 세울 때 구별되어 세우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제사장의 그 옷과 뭐 모든 거 얼마나 자세히 설명했습니까? 야, 이 구별된 사람이야. 구별됐다는 건 거룩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딱 구별해 놓으신 거에 대해서는요 엄청나게 신경을 쓰셔. 근데 자꾸 우리가 막 마음대로 넘어가. 이 세상처럼. 세상이 아니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니까. 여기는 신이 다스리는, 왕이 다스리는, 왕권이 있는 왕정 정치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자꾸 뭘 사람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사람이 하려고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뭔가 말씀을 주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답이라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반발을 하죠.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니까. 그 선을 넘어가니까 교회가 자꾸 무너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자꾸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주인인데도 이 문제들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삶은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욥은 너무 고통이 컸기 때문에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라고 했습니다. 야, 차라리 내가 생일을 기억하지 않기를, 그 날이 어둠에 묻히기를 원했다는 거.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이것 때문에 안 당했을 텐데 그 생각을 했다는 거죠. 심한 고통 앞에서 우리는 성도답지 않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생애를 저주했다. 왜 어머니 나를 낳으셨습니까? 뭐 이런 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데 나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토로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차라리 제가 안 태어났으니까 좋을 뻔했습니다. 차라리 저희 어머니가 나를 안 낳았으면 저 이 정도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말할 수 있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 때는요 무슨 말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내 모습 그대로 기도하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도는요 물론 우리가 공적인 기도를 할 때는 격식을 갖춰야 되겠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기도의 형식에 맞게 공중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나가 1대1 만나고 내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뭘 거룩하시고 자비하심을 따지겠습니까? 그냥 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니면 뭐 말도 안 나면 울기만 하는 거야. 막 소리만 지르는 거야. 막 소리만 질러. 그래도 된다고. 어찌 보면은 우리의 심령을 찢는 그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은 더 원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격식을 차려서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자식 다 죽고 다 망했는데 뭔 격식을 차십니까? 지금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를 좀 불쌍히 해달라고 막 그래야 되겠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도 사실은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위선으로 가식으로 내 마음을 숨기고 감추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 볼 때 자식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움인 걸 뻔히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자꾸 부모에게 이게 감추고 아니 부모님이 걱정하시면은 어쩌고 하면서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프지 않습니까? 차라리 다 말하면 그래 알았어 내가 너 힘든 거 어려운 거 아니까 내가 힘을 다해서 널 어떻게든 도울까 걱정하지 마. 막 부모는 그렇게 말하면서 그 부모로서의 어떤 뿌듯함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원하는데 우리가 그게 안 돼. 다 죽게 생각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와가지고 여전히 딴소리만 하고 말을 빙빙 돌려 기도를 그럼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는요 특별히 골방 기도는 그냥 가서 막 별소리를 다 해야 돼. 하나님만 욕하지 않고요 다 별소리를 다 해도 돼. 그게 기도라고. 그러면 내 마음이요 시원해집니다. 내 마음의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도를 했으면 뭘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의 마지막은요 그래서 감사로 끝나는 겁니다. 다윗이 맨날 죽게 생겼어. 자기를 죽이겠다고 적들이 맨날 공격하고 사울왕도 공격하고 막 미치겠어. 사는 것 자체가 막 아주 막 이거는 살인판이야. 막 하나님께 와서 막 별 얘기 저놈들 좀 제발 죽여주고 저놈들 막 저주 내려달라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거 상관없어 그렇게 해도.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해 여전히. 아이고 내가 그래도 교인인데 성도인데 그걸 하나님 앞에서는 따지면 안 돼. 사람들 앞에는 따질 수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서만은 드러내야 돼. 지금 욥은 하나님께 막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악의 모든 걸 다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어떤 진리가 있습니다. 믿음은 고통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아프면 아픈 대로 망하면 망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그대로 다 드러내라는 겁니다. 신앙은 아픔을 감추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한국이 체면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과 이런 거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는 게 미덕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 해결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 응답받지 않겠습니까? 11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욥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태에서 죽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이 고통 당하지 않을 텐데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아 살았던가? 내가 그때 막 엄마 젖을 먹지 않고 죽었으면 내 이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이 질문은 어찌 보면은 죽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지금 욥은요 끝나지 않는 고통에 대해서 절규하고 절규. 여러분 절규 해보셨어요? 절규?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진짜 막 해보셨습니까? 그런 거.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 자식이 다 죽었다고요. 그 수많은 재산이 다 없어졌다고. 내 몸은 병들어서 소망이 없다고. 이 정도 되면은요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고통들을 욥이 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 힘든 것 가운데서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누구를 뭐 원망하고 이럴 것도 아니고 지금만 절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은 죽음을 도피처로 안식의 장소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내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빨지 않고 그냥 굶어 죽었더라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 속에서 쉼과 평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자 한번 봅니다. 시작.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아멘. 아멘.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원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어떻게, 거기서 죽어서는 내가 쉼을 얻고 편안할 텐데. 그렇죠. 죽으면 다 끝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은요 스스로 삶을 마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죄악이야. 또 반드시 기도. 아니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 있죠. 고통스러운 일 있죠. 괴로운 일 있죠. 사면이 다 막혀서 답답할 때가 있죠. 그래도요 스스로 죽으면 안 돼. 어차피 우리 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을 더 다 살아가야 돼. 힘들어도 살아야 돼. 여러분들 힘들어도 살아야 된다니까요. 살아야 돼.
내 삶을 다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그게 죄가 되지 않아. 근데 사람들이 힘드니까 너무 쉽게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그건 죄예요. 그건 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힘들죠. 어렵죠.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하나님 죽게 하셨을까? 왜 욥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핍박을 막 이게 갖게 하셨을까? 힘들게 하셨을까? 그거 같아. 우리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 생각을 하지. 야,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야.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이야. 누구나 다 그 생각을 하겠죠. 근데 성경을 말하는 거 아니요. 너 욥을 한번 봐. 욥이 어떻게 어떤 고통으로 살았는가. 욥을 한번 보라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고통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욥과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또 나의 힘든 거는 또 일도 아니요. 아유, 나는 별거 아니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욥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해줘. 욥을 생각하면은 어지간한 힘든 거는요, 야, 내게 지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았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죽음을 또 하나의 안식으로 이해했습니다. 야, 죽음은 편안함이야. 죽음은 안식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욥은 죽음보다는 죽음을 이 생보다 선한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렇지, 죽음이 최고지. 죽음의 세계가 가장 좋은 거지.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죽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죽음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죽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뭔지 아십니까? 고통 가운데서도 살아갈 이유를 찾아가는 여정,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살 소망이 하나도 없어. 내가 왜 살아야 되지? 그렇게 삶의 소망이 아무도 것도 없어. 내 고통 가운데 있어.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야 돼. 그 이유를 찾아가는 그 여정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결국은 주님께로 나오는 거야. 하나님께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때 우리 삶은 의미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우리가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냐? 주님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거기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이 아닌 삶의 한 가운데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어서 만나는 것보다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힘들면 힘든 대로, 고통스러운 대로 그 상태로 계속 우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삶, 올해 우리 주제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 여러분들, 하나님 언제 만나는지 아십니까? 고통스러울 때 만나는 거예요. 힘들 때 만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만나는 거예요. 괴로울 때 만나는 겁니다. 왜? 그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에요. 배부르고 등 따신데 뭘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지.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살아가시고, 힘들다고 낙심하고 찾아갈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현실의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절규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절규를 죄라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욥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답을 좀 찾으라고. 욥의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입술로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고 그래도 믿음을 살려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나도 지금 힘들지만은 나도 정말 정금같이 나오게 해서 이 시련과 고통을 이겨야 되겠구나. 우리가 답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의 이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 또 질문을 합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어찌하여 고난받는 자에게 빛을 주셨고 마음이 괴로운 자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이 질문은
신앙의 실패를 말하는 게 아니고 깊은 신앙에서만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주님, 나는 지금 다 망했습니다. 병도 들었습니다. 자식도 다 죽었습니다. 근데 어찌게 나 같은 이 사람에게 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욥은요, 깊은 그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참 대단하죠. 우리는 이렇게 못합니다. 원망하고 저주만 안 하도 다행이지. 욥은 내가 이게 지금 보잘것없고 이게 다 망한 사람 뭐 볼 게 있다고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하십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왜라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을 저주도 하겠죠.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다 망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다 날 또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이것은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몸부림이었다. 몸부림.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요 아직도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는 뭔가 이렇게 양이 있어. 양.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켜야 돼. 근데 430년 동안 안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럽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 그 양이 있어. 그 양이 채워줘야 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져야 돼. 그래서 그 죄가 꽉 차야 돼. 이게 꽉 차면은 그럼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아직까지 예수님 오시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순교자의 수가 있어. 그 수가 다 차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진 그 땅끝이 있어. 땅끝까지 아직 안 갔으니까 예수님 안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양이 있다는 양. 그 양이 차야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의 양이 있어. 그 양이 있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순종의 양이 있어. 그 양이 분량이 차야 된다니까요. 그 양이 차면은요,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것이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몸서리 쳐야 될 게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만큼 양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아직 채워지지 않았어. 그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꺼내서 내리치는 데까지 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분량이야. 그때까지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복을 못 받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해.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지 못한 게 있어요. 결단. 믿음은요 결단이라고. 결단.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게 많이 있어. 술, 담배도 못 끊었고 내 욕심도 못 끊었고 내 정욕도 못 끊었고 아직도 내 위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근데 하나님이 뭘 어떻게 복을 줍니까? 복 주면 더 세상으로 나갈 건데. 여러분들,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욥이 몸부림치는 게 안 보이십니까? 우리가 뭐 자식이 다 죽어봐야, 내가 다 망해봐야, 내가 죽을 병에 걸려봐야 그때 몸부림칠 겁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정도인데도 몸서치면 하나님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여전히.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바뀐 시각이 있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는 습관이 생겼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듯이 저도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생겼어. 아, 하나님 보실 때 마음 아파하시겠구나. 아, 하나님 보실 때 아직도 멀었다고 하시겠구나.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고 뭔가 만나고 싶고 뭘 해주고 싶어도 아니 뭐가 차야지 주지 않겠어요? 자식이 나이를 먹고 뭐 직장도 가고 결혼도 해야 유산을 좀 줄 만큼 뭐 돼야 뭐라도 주겠는데 아직도 멀었어. 아무것도 안 됐는데 뭘 줍니까? 다 날릴 일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셔야 돼. 2020년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제가 한 10명은 전도하겠습니다. 그것도 결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단. 아이고 뭐 그냥 교회에서 자꾸 뭐 전도한다고 하는데 뭐 누가 하겠지. 아무도 안 한다니까.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아니 뭐 내 가족이라도 좀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뭘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아니야. 여전히 나는 그냥 군중이 돼갖고 관중이 돼가지고 구경만 하고 있어. 구경하는 신앙은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신앙은 앞으로 나오셔야 돼. 주님이 그 손을 붙잡아야 돼.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된다고. 근데 저 뒤에서 있는데 뭔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삶이 돼야 합니다. 자, 24절과 26절 욥의 정말 아주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자, 24절부터 26절 봅니다. 시작.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아멘.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했던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욥은요 방탕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제 가운데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서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아도요 세상에서는 믿음이 좋아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좋으면 안 망합니까? 믿음 좋은데 망할 수 있습니다. 믿음 좋아도 죽을 수 있어. 믿음이 좋은데 고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절대 이런 일은 없을 거야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요 오만이야 오만. 믿는다고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라고.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내가 믿음이 좋아도 어려움 올 수 있다.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힘든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고백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욥기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탄식은 불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의 예배도 기록하셨고 욥의 탄식도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울음 섞인 기도도 들어주시고 탄식이 섞인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삶의 고통이 우리에게 신앙의 가명을 벗기게 할 때 그 속에서 진짜 기도는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욥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부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욥의 모습을 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욥에게 힘을 주시고 욥을 응원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처럼 신앙의 정답을 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쏟아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욥기서 3장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 탄식은 소망으로 가는 통로라는 겁니다. 이 욥기 3장은요 전체적으로 매우 내용이 어둡습니다. 어두운 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어두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그 길이 밝은 길이 아니라니까요.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터널과 같은 것입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울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침묵해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탄식조차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믿음의 용기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면 힘들다고 하라니까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도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욥기 3장은 믿음 좋은 사람의 실패 기록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문 사람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욥은 말합니다. 살기 힘들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복음의 진리가 이겁니다. 힘들어도 기도하자.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고백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부서진 탄식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 무겁다면 억지로 찬양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울어도 됩니다. 깊이 탄식해도 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만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회복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탄식할 때 하나님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은 것 같아도 이미 하나님은 해결의 그 길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2026년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